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1쪽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을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은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참 평안하셨는지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학자 중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번역으로는 이렇게 나와 너라는 그런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참 이분이 이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존재란 나 외에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나 말고 이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적 관계 또는 대화적 관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인격적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너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나와 너라는 이런 관계여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을 때는 나라는 존재는 아주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살아나는데 그러나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는 내 존재가 이제는 비인격화로 만들어져 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적 관계, 듣는 관계에 있을 때에 인간의 존재가 성립이 되지만 대상을 하나의 수단으로 인정을 할 때에 들을 필요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인간은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론을 이 학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때가 곧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진리와 참된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수군거리고 또 뭐 확실하지 않는 어떤 이런 소문들 거짓말하는 거, 남을 디스하는 거 이런 거에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귀가 쫑긋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허탄한 말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듣는 귀 말이에요.
이 듣는 이 일에도 선택적 이 청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청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 소리들이 있는데 내가 필요한 얘기만 딱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 청각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수많은 많은 소리가 자연의 소리도 들리고 어떤 사람의 소리도 들립니다. 가장 세상에서 큰 소리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나마 우리들의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들려지는 많은 이런 소리도 다 우리는 듣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필요한 말만 골라서 이렇게 듣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 입맛의 성향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음식이 있지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선호하는 그런 음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먹는 대로 그리고 내가 익숙한 어떤 그런 음식은 나에게는 편하고 좋은 거예요. 어떤 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40세가 되어지면은 그때는 4살 때 즐겨 먹었던 그 음식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워지게 되어지고 아마 우리도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음식들이 아마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늘 그리웠고 또 그걸 먹으면 내가 이것을 먹고 자랐지라고 하면서 비로소 입맛을 찾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입맛의 성향이 있듯이 우리가 듣는 이 듣는 성향도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길 들려진 대로 들려지는 겁니다. 악한 습성에 계속 우리가 빠져 있으면은 우리의 기도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소리를 쉽게 들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내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듣고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나도 욕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욕을 해야만 내가 비로소 듣게 될 거예요. 조용하게 선한 말로 하면 듣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욕들을 몇 개 섞여 들어가야 쏙쏙쏙쏙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참 8살 때 왕이 됐어요. 8살 때 이 한 나라의 이 왕이 됐으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왕의 아버지가 므낫세인데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못된 왕이었습니다. 그 므낫세 그 위에 아버지는 아몬이었어요. 아몬도 참 또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요시야는 보여진 대로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때부터 참 좋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으로 이 요시야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감에 있어서 나라에 대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크게 이런 개혁을 일으킵니다. 첫째는 그때 당시에 너무 이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문화는 우상의 문화이거든요. 이 문화를 철저하게 타파하는 그 계획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교회에 이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늘 요시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전이 낡고 헐어서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성전을 공사하는 그런 계획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으면 그때 당시 이 유월절을 잘 지키지를 않았어요. 애굽을 탈출을 하는 종에서 해방을 하는 기념이 유월절인데 이것이 무야무야 이렇게 희석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 다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다시금 갱생하는 그런 개혁을 이 왕이 하게 되어집니다. 참 하나님 보실 때에 하는 일이 너무나도 예쁘고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이렇게 지도해 가면서 정말 사람을 쓰시는데 이런 자를, 이런 분을,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지는데 바로 진실한 사람을 쓰는 거구나. 진실한 사람을 써서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요, 오늘날에도 이 나라가 혼탁합니다. 이 사회가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가 있으면 들어서 사용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비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는 그래서 진실한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에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서 본문 속에서 이 요시야의 이 진실한 왕임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며 라고 말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의 통치의 특성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조상 다윗의 이 모든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요시야 왕의 참으로 이런 믿음, 이 경건함, 이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이 진실함, 이것을 후대의 이 역사가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이 요시야, 이 세 왕을 유다의 3대 성군으로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여러분, 왕으로서 이렇게 신앙이 대단하는 거,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진실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이 소유냐 또 이 존재냐라고 하는 이 책,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가지 이 책으로 이 소개를 되어지고 있는데, 이 책 속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이 차이는 잘 살고 못 살고의 이 차이가 아니라 그 나라의 사람들이 소유의 가치를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잘 산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이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불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아프게 하고 짓누르고 탈세를 하고 가진 방법을 다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큰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 비록 적지만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게 벌었어요. 적게 벌어서 적은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큰 집에 산 사람과 적은 집에 이게 어느 쪽이 더 잘 사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거는 부자일 수는 있지만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가난하지만 이 사람이 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잘 사는 것,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벌어본 이 선진국의 이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거입니다. 지금 와서 잘 사는 것이란 돈이 많이 소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비소유, 그러니까 갖지 않지만은 거기에서 심플 라이프라고 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살면서 단순한 인생, 적지만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신실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재산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이다. 이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진실한, 왜 요시야가 이토록 진실한 왕이었느냐? 그 당시에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들처럼 대통령이나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번 왕이면, 그것도 핏줄로 조상부터 물려받은 이 왕은 영원한 왕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게 정치예요. 몇 년마다 이 왕을 선거로 해서 바꾸지는 것도 아닙니다. 탄핵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이 왕이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향하는 것, 다윗의 어떤 이런 그 모든 조상의 길로 바른 길로 행했다고 하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엄청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진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이 소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어떠한 내가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요시야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면에서는 좀 부족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없어요. 잘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배우는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진실한 면에 있어서는, 신실한 면에 있어서는 이 요시야 왕처럼 여러분 이렇게 진실하게 사는 그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는 신실한 지도자들을 여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진실한 이 지도자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 4절 5절을 보십시오. 4절 5절을 보게 되면,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라는 말씀이 나오죠. 지금 여기에서 요시야 왕은 사반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냅니다. 요시야 왕의 나이가 26세 때에 될 때에, 그때에 통치가 18년,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제 18년째인데에 아주 유다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백성들을 이걸로 인하여서 많은 또 어떤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 하나의 부족한 자들은 아마 쥐구멍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이 서기관은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이 세금들, 이것을 잘 관리를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중책을 맡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반은 참 더군다나 이 서기관이었으면서도 이는 명문 가문 속에 나온 이 사반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이 명문 가문 속에서 그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중책을 맡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권력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도 여기에서 나오지요. hil기야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을 총관할하는 총 책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렸던지 안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어떤 이런 세금을 냈던지 그 헌금을 다 드렸는데 이 헌금을 계산하여 정확한 돈을 성전 맡은 감독자에게 드리라고 오늘 여기서 지금 요시야 왕이 말을 합니다. 감독자는 그 헌금으로 이제 성전에 어떤 부서진 곳, 또 성전에 어떤 낡은 곳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하는 어떤 이런 수리를 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서기관, 사반, 대전, hil기야, 성전의 감독자 모두가 다 여기에서 지금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이 헌금을 가지고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가 다른 위치,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요시야 왕처럼 이들은 진실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참 진실한 왕, 이 아래에서 또 진실한 신하와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왕과 신하와 또 감독자들과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이 모두가 이렇게 행복했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기서 내 자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내가 누구냐, 나는 내가 누구냐고 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유죠. 그게 아니라 내가 자신적인 어떤 이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것은 있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게 진짜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허울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런 타이틀이나 어떤 이런 재물들, 이것이 내가 누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요. 이런 진짜의 나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다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봤을 때에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내 모습.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럽니다. 너희가 무엇이 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것보다도 너희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해라, 그런 말씀보다 도리어 내가 너를 부르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 하늘나라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습니까? 세상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가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불러주시고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합당한 생활을 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연령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어떤 순종에 따라서 열심히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뿐이지 결코 저는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다 맞을 거예요. 다를 뿐입니다. 이것은 모두를 존중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움 속에서 감동이 있는 거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어디 보면 감동적인 화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인정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요, 서로가 다 이렇게 달라요. 모두가 완벽하게 다 다르는데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는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진실함이라 이 말이에요. 모두가 각자의 맡은 그 직임 속에서 진실함은 있어야 돼요. 신실함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서기관도 신실했습니다. 대제사장도 실기야도 신실했습니다. 감독관들도 신실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여기서 한 사람이 그 신실함이 빠져버리면은 이제는 그 조화는 문들 깨져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화음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상처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불신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모두는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이고 대제사장이고 또 감독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합니까?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실한 일꾼들을 생각을 합니다. 진실한 일꾼들 6절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목수들, 건축자들, 미장이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막노동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말입니다. 모든 것을 줬지만 그들에게 손에 맡긴 그 은을 계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이 진실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시대가 여러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들에게 영수증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계산서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진실하게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천국입니다. 이런 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요 유다의 이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다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 식어져 가고 있으니까 다분히 그 성전에도 하나 있는 그 예루살렘이 그 성전에도 다 허물어져 가고 그 낡아져 가는데도 그대로 방치된 거예요. 누구 하나 그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향한 열정이 없으니까. 요시야 때에 성전의 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전 일을 맡은 이 감독자들 그리고 모든 레위인들 정말 진짜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들은 지도자와 더불어서 신실한 어떻게 보면 또 일꾼들까지 신실한 이 모습을 보는데 이거는요 저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그 요시야 왕이 진실하니까 그 밑에 신하들도 진실하고 그 밑에 감독관들도 진실하고 저 밑에 백성들 낮은 자리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 백성들까지도 다 진실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믿고 맡기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때가 가장 유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도 이런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위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되어져야 그게 천국이다 이 말씀이에요. 한 나라에, 한 교회에, 한 가정에 평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왕이, 먼저 우두머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 건축자, 미장에게 돈을 주고서 계산을 하지 말라. 계산보다 여러분 더 진실하는 거. 영수증요. 요즘에 보면 영수증 처음 보라고 하는데 마음 먹으면 다 가리로 합니다. 그러죠? 다 가리로 거짓말로 다 올려낼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수증보다 계산서보다 더 힘 있는 게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진실이 더 중요한 거입니다. 이렇게 되면 왕과 신하와 일꾼들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살맛 납니다. 그리고 일할 맛 납니다. 봉사할 맛 납니다. 헌신할 맛 난다 이 말입니다. 투명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오늘날 그렇게 우리가 믿어주지 못한 진실이, 신뢰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참 별다른 좀 별난 습관을 가지고 있던 분이 계셨어요. 은퇴를 하신 권사님인데 이분이 시장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뭐 다른 집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든지 항상 자기 지갑 속에는 장부책이 하나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지출되는 것을 꼼꼼하게 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무 자세 있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이 궁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 그렇게 지출 부분을 다 적습니까? 1원짜리 하나도 이렇게 빠진 거 다 적습니까? 하니까 너 그렇지는 않다. 다 적는 건 아니고 내가 적는 것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출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기록을 하는데 그것 중에서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것 중에서도 내 자신에게 과하게 썼을 때에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내 자신에게 썼을 때에 예를 들어서 그냥 버스를 타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는데 굳이 내가 게을러 가지고 늦잠을 자서 택시를 탄다든지 그거는 나에게 과하게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쓴다는 거입니다. 옷을 사는 것도 필요해서 살 수는 있지요. 그러나 충동 구매를 해서 훅 사버렸다든지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그냥 사버렸다든지 계획이 없이 그냥 충동에 의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를 넘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다 기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하게요 했더니 자기는 그게 미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안하다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내가 이렇게 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 더 곤란하는 사람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니까 이것을 다 정리를 해서 내가 내 자신의 필요 이상으로 쓴 만큼을 계산해서 불의돕기로 성교 헌금으로 그만큼을 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기 위하여서 자기가 기록을 한다. 와, 나도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 사회는 더 밝아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주변들이 더 밝아지겠습니까? 오늘 시대는 너무나도 거짓이 성행하는 문화가 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남을 밟고서라도 친구를 밟고서라도 속이서라도 내가 높아가고자 하고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없는 자가 배가 고파서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보다도 가진 자가, 높은 자들이 더 거짓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실이 부족하는 이런 현 시대에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나에게서 잃어버렸던 이 진실, 이 신실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이 생명입니다. 진실이 인격이고, 그리고 진실이 신앙입니다. 진실하게 행동하는 모든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 예일교회 가족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진실에 앞장서야 되고 또 모범이 되어야 되겠지요. 왕과 지도자들과 일꾼들 모두가 진실하게 행동을 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다시금 진실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실하게 행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왕부터 또한 지도자들, 또한 감독자들, 또한 일꾼들까지 모두가 진실하여서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 모습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